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것까지도 주님이 하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분명히 올 텐데 우리가 준비하는 자가 되자. 근데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거룩한 자들의 슬픔입니다. 거룩한 자들의 슬픔? 거룩한 자들이 왜 슬플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다니엘의 환상을, 두 번째 환상을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은 그 순양이 이제 두 뿔이 났는데 한 뿔은 길고 한 뿔은 길지 않았는데 긴 숯불이 뭐냐, 이제 메대 바사에 바사가 힘이 세져가지고 합병되는 거를 말씀해 주는데 또 뭐가 나오냐면 저 순양이 나와요. 순양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순양, 순염소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는데요.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순양은 뭐고 순염소는 뭐다. 그 순염소가 구절에 보니까 그중 한 뿔에서 숫염소죠.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큰 이 알렉산더 대왕 뿔이 꺾여서 죽었단 말이에요. 33세에. 그리고 네 왕조가 생겨요. 네 왕조가 생기는데 이제 그 카산더 왕조, 리시마쿠스 왕조, 셀루쿠스 왕조, 톨레미 왕조 이렇게 네 왕조가 생기는데 카산더나 루시마쿠스는 힘이 없어 사라져요. 별로 힘을 못 써요. 이제 제일 힘이 강한 게 셀루쿠스 왕조. 나중에 이 셀루쿠스 왕조, 톨레미 왕조를 먹어버려요. 이 남쪽까지, 이 애굽에 있는 데까지 먹어버려서 셀루쿠스 왕조가 아주 힘을 막강하게 누리지만은 알렉산더가 누린 것만큼은 누리지 못해요. 여기 보니 동편, 남편,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진격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그 영토를 점령을 했죠. 어디까지 점령을 했냐? 이스라엘 영화로운 땅까지 점령을 했는데,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점령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죽여야 되고 자기 어떤 그 힘을 나타내면 내가 뭐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로 점령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러니까 이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8번째 왕인데, 이렇게 정말 무소불위 어떤 힘을 가지고 다 점령해 나가니까 내가 뭐가 된 것 같아요? 신이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신이 현현한 자다. 그래서 에피파네스예요. 에피파네스. 이 작은 뿔, 왜 작은 뿔이라고 했을까요? 큰 뿔이라고 해놓지 않고 작은 뿔이라 했을까? 이 뿔은 권력과 능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아무도, 어떤 왕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권력, 권세에 능할 사람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여지니까. 아무리 큰 제국, 아무리 큰 왕도 하나님의 손끝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늘 군대까지, 이 군대를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천사들을 군대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군대라고도 해요. 자,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큰 제국도, 어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도 뭐래요? 그 통에 물 한 방울 같대요. 여기에도 물 한 방울 별것도 아닌데 큰 통에 물 한 방울이 그게 뭐가 되게 대단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10방울, 어떤 큰 나라도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먼지 같다. 이거 먼지. 섬들이 아무리 커도 떠오르는 먼지 같다.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리 큰 나라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커도 그냥 티끌이고 한 방울에 물 같다는 거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참 그러네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뭐 그 권력에 그냥 빌부터 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7장 14절. 바로가 이제 그 우리가 대통령 누구 대통령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래. 바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수도 없이 보여줬어요. 근데 돌아오나요? 완악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을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야. 내가 저번 주 목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수님은 끝까지 사락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멸망의 자리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멸망하는 것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뭐예요? 멸망할 장소거든. 이 멸망할 장소에 우리 왜 하나님의 사람들 놔두시냐?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거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작은 뿔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보면 그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더니 야 내가 대단해 이렇게 하더니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 주제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고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게 형통하였도다.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가지고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그러잖아요. 쓸모없는 게 더 시끄럽다고. 왜 그 에피파네스가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느냐? 하나님이 두려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뭘로 나타내냐? 더욱 증오를 하게 되는 거야. 더욱 증오를 하게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망해야 되니까요. 이거 한 일이 이 에피파네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근데 잠잠히 계세요. 영화로운 땅,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영화로운 땅, 하체비라고 그러는 하체비 매우 뛰어나고 화려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해 줄 때 존귀하고 보배롭게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다 그것을 다 벗어버렸지. 탕자처럼 하늘 군대만큼 이제 이렇게 커지니까 이 모든 내용들은 성경에서는 간략하게 쓰여져 있지만은 이 외경은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성경 기록이 안 된 것을 이렇게 기록한 외경에 마카비 상하가 있어. 마카비 상하가 이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출애굽기 7장 4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애굽에 있으면서 뭐 군인입니까? 아니죠. 네. 근데 내 군대라고 그래요. 내 군대. 훈련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노예로 43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군대가 될 수 있어요? 내 싸움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군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지. 인간의 생각으로 가면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어떤 짓을 했냐. 아까 그랬죠.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 예표라고요. 그 시대마다 이 마귀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열왕기상에서 보면은 그 아합의 여자 이세벨 마귀 같은 짓을 했죠. 네. 딸내미가 아달랴가 또 마귀 같은 짓을 했죠.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마귀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최후가 어떻게 돼요? 다 죽어. 이렇게 힘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어마어마한 그 땅을 점령하도록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짓을 하냐? 그 예루살렘 성전 성소 안에 있는 기명들 있잖아. 모두 다 부셔버려요. 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뭐 제단이고 뭐고 다 끌어내버리고요. 거기다 뭘 섬기느냐? 제우스 신상. 제우스 신상을 만들었는데 자기 모습으로 만들어. 내가 뭐다? 신이야. 내가 신이야.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날 22,000명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와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절대 싸움을 안 하잖아. 그리고 일도 안 해. 그러니까 이걸 알아. 어떻게 아냐? 대제사장을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세워놔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이 돈 받고 거기에 세워졌으니 누구 말을 듣겠어? 왕의 말을 듣겠지.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안식을 이렇게 지킨단 말이야? 그럼 너무 비겁한 거잖아요. 그래 안식일날 군인 22,000명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사람 다 죽인 거야. 그때 몇 명이 죽냐? 8만 명이 죽어요. 그거 알면서도 대항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죽여놓으니까 자기네가 다 정복한 거지. 그래갖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그 제우스 신상 자기 모양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 가증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건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와 양은 정한 거니까 먹어라. 왜 정하냐? 되새김을 쪽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다시 한번 씻거든요. 쪽발은 뭐냐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앞을 보고 쭉 가는 거예요. 소나 양이 그래요. 참 기질이 이상해. 양은요 앞에만 보고 가요. 소도 그래요. 근데 돼지는 뭐냐? 날뛰어. 돼지는 쪽발이긴 한데 뭐가 없어. 되새김을 못해. 그러니까 한 번 먹을 때 왕창 먹어서 뭐를 하냐? 자기 몸을 살을 찌워요. 그러니까 돼지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살찌워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모르지 돼지가 몰라.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가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 이게 몰라.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친중이 되었구나. 이게 보여진 게 이 캐나다나 호주에는 친중 세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막 들쳐났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 친중이야? 이게 잘 몰랐었는데 왜 그렇겠냐. 머리를 쓴 거예요. 이제 그 간첩들이 내려와가지고 좋은 대학, 인류대학, 그 고시텔에 있는 학생들을 포섭을 다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그거를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 고시원에 그 학생들 그때는 뭐 참 어려우니까 이제 집도 멀고 이러면 이제 고시원에서 사는데 뭘 대줬냐? 장학금을 대줬대요. 그렇게 장학금을 받고 배출된 사람이 1,800명이래. 그러니 판사, 변호사, 검사 뭐 안 미친 곳이 없다는 거야. 다 들어가 있대 기관마다. 그러니까 조금씩 뭐예요? 자기 영역을 넓혀간 거예요. 이렇게 잠잠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친주가가 돼 있었구나. 지금 이게 들춰나지 않았으면요, 바로 친중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선관위 보니까 중국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이 99명이 거기에 배치돼 있었잖아. 전부 이제 조작하고 막 이렇게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엄을 했고 그 99명을 이제 미국이랑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한국에서는 조사 못하지.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 있는 그 대사관에서 조사를 한 거야. 다 풀었대. 나오잖아요. 중국 사람들이래.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위험해 있어. 위험해. 청년들이 이제 조금씩 깨달은 거야.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한 수준에 와 있구나. 이걸 젊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도 믿을 수가 없고 어디도 지금 믿을 수가 없어. 누가 그런지를 모르니까. 뭐 차 모시기도 자기는 법대로 한다 말해놓고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에피파네스가 어떤 짓을 했냐. 대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거야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돈 주고 이제 돈을 맡기고 돈 주고 세우니까 자기 말을 듣게 돼 있죠. 근데 오니아스라는 톨레미 왕조를 먹기 전에
토레미 왕조의 그 호의적인 그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오니아스예요. 근데 오니아스를 암살을 시켜 죽여. 그리고서 자기 마음에 드는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올려놔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절기를 지키는지 전부 듣는 거야. 그래서 뭐하냐? 이 에피파네스가요, 이제부터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모두 죽이는 거야. 북한 같죠? 다 죽이고 안식일 못 지키게 해요. 지키면 죽여. 그 다음에 절기 못 지켜요. 다 못 지키게 하고, 아까 그랬죠? 그 성소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를 바치고 돼지피를 뿌린다고. 근데 어떤 짓을 했냐면, 사람이 그렇게까지 악랄할 수 있을까? 야, 북한 저놈들 진짜 악랄하다. 뭐 임신한 임산물 갖다 배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놈이 어디서 배웠나? 여기서 배운 것 같아. 이 에피파네스가요, 임산물을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 태아의 피를 꺼내갖고서 성전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런 악한 짓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에피파네스가 아니고 에피마네스, 정신병자 미치왕이다, 이렇게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협박이 들어오고 죽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도망가거나 신앙을 버리는 거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작은 뿔 에피파네스가 누구의 예표라고?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협박하고 들어올까? 지금 이 나라 통째로 이제 이렇게 이제 정신 못 차리면 중국처럼 돼버려요. 근데 지금 뭐 특별법을 만드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대. 이제는 카톡 검열한다고 난리가 났잖아. 근데 그거 쓱 하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법을 집어넣어 버린 거야. 자기네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고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를 감시를 해요. 중국에서는 그렇잖아요. 중국에 전부 다 감시받잖아. 그러니까 톡하는 마음대로 못 보내고요. 뭐 하나 제대로 못 써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가려고 특별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면은 법 한번 정해놓으면요, 그 법대로 가. 그러면 말 한마디 못 해요. 이렇게 정말 그 적그리스도 예표되는 이 에피파네스가 이런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자를 놔둘까? 왜 이런 악한 자를 놔두세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근데 왜 놔둬?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지금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왜 놔둬요? 하나님은 그냥 숨 하나 딱 꽂히면 죽는데 왜 놔두실까? 진짜를 골라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위협이 오고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 버린다. 그럼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가짜지. 가짜는 천국 못 가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줘서 뭐예요? 진짜만 골라내는 거예요. 진짜만. 그럼 우리가 지금 평안해. 지금 평안해요? 이 평안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야, 준비. 말씀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이 이런 환경이 오면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을까? 지금 이 상황 속에, 편안한 이 상황 속에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이런 때가 오면요, 10중 8구 다 버려. 버리는 거 쉽지요. 그러나 버린 자는 어떻게 해야 돼? 영원히 영벌에서, 지옥에서 고통당해요. 이게 이 지금 환상을 보는 게, 지금 다니엘이 환상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환상 볼 때 아직 바벨론은 망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망하지 않고 메데바스도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러면 헬라도 아직 안 왔어. 몇백 년 뒤에 올 이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근데 그 상황이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되어졌어요. 다니엘 때는 예언을 했지만 다니엘이 죽고 그대로 그 상황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때가 언제냐? 말라기 신약 중간기 400년, 이 어두운 시대,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시대에 복음이 다 숨어버렸어. 왜? 이런 상황이니까. 그 시대의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가랴예요. 사가랴가 누구죠? 세례요한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던, 뭐 순종은 이 사가랴도 말씀을 다 믿지 못해가지고 벙어리가 됐지만 그렇게 될 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에피파네스가 죽을 때까지 이제 오래 살지는 못해요. 에피파네스가 사는 동안 몇몇 명을 죽였네. 20만 명을 죽였대. 10만 명은 노예로 팔아버리고
20만 명은 노예로 죽이고 아까 별들이 떨어졌다 그랬잖아.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늘 군대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죽였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죽였냐. 제사장들, 성직자들, 정치 하는 사람들을 끌어다 결박을 시킨 거야. 자, 결박하면 내가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큰 도로에다가 다 눕혀버린 거야. 눕혀버리고 그 위에 전차가 지나간 거야. 그래서 피가 터져가지고 온 도로가 피바다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이런 미친 짓을 한 거야. 누가? 에피파네스가. 미국에서 이제 이 북한의 한 악한 행동을 이제 한번 찍어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몰래 이제 숨어서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 잡아다가 19명을 잡아다 결박해갖고 똑같이 도로에다 눕혀놓고 건설할 때 쓰는 이 바퀴 큰 거 돌아가는 거 뭐죠? 그 저기 도로 깔 때 쓰는 그 차 로라? 그 로라를 발부터 지나가면서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근데 19명이 한 사람도 부인하지 않았어. 북한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런 짓을 하고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걸리면 완전히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아우지 탄광 같은 데 가면은 보니까 이거는 뼈만 하도 때려가지고 이게 짐승인지 뼈다귀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해골이 다니는 거야. 아예 죽여버리면 난데 이렇게 해골로 살게 만들어요. 예수 믿을 수 있어?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편안해. 누가 찬송을 한다고 잡아가, 기도한다고 잡아가, 성경 본다고 잡아가. 근데 우리는 준비를 안 해. 근데요, 북한에 있는 신앙인들, 이 신앙인들, 진짜 예수 믿는 자들 신앙 누구도 못 따라한대요. 왜 북한을 아직 멸망 안 시키냐? 이렇게 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니 이게 죽는 게 심판 아니라니까?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사람들이 지옥을 모르니까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내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 난 권세가 있어.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지옥 문 앞에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일을 간대잖아. 일을 간다고. 지금 하나님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도 허락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지금 이 뭐 위험하잖아요. 지금 살얼음을 걷고 있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버린다니까. 보니까는 경찰들이 어떤 여자를 갖다 집어서 내던지는 거 봤어요? 집어가지고 내던져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 막 그 경찰차를요. 지금 사람이 뒤에 많은데 뒤로 백을 하는 거야. 이게 미친 거예요. 경찰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막 온 사람이 와갖고 차를 막 막고 막 이랬거든. 막 소리치고 두들기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경찰이라고 누굴 믿어요. 간첩질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게요. 이 성경이 그대로 되어지니까 우리 지금 다니엘 환상을 보면서 그대로 되어진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지금 말세 때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서로 죽인대. 서로 찔러가지고 이 예수 믿어요. 이게 뭐예요? 전부 찔러서 어떻게 서로 죽이고 어떻게 이제 믿음이 식어진대. 믿음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혹한대. 미혹.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뭔다?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이제 그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대잖아. 그럼 미혹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죠? 미혹을 안 당하려면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 돼. 머릿속에 있는 거는 그냥 미혹 당하는 거예요. 미혹 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돼. 왜냐면 말씀이 내 머리에서 삶으로 나와줘. 진짜가 뭔 줄 알아. 진짜. 이 물을 먹어봐. 이 먹으면 내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믿음이고 굳세어지는 힘이 생겨요. 아, 이런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말씀에 순종하고 지켰더니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구나. 그럼 그 다음에 더 큰 게 오면 또 지키는 거야. 근데 작은 거에서 나를 못 지키면요 어떻게 되겠어? 또 가족끼리도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
가족끼리도 내 마음 하나 못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건 볼 것도 없이요.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힘으로 살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아요. 이 말씀 우리 언제까지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 코로나 그냥 온 거 아니잖아. 코로나 와고 우리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 반이나 떨어졌대잖아. 이게 뭐야? 가짜지. 근데 그렇다고 남한의 산 진짜냐? 그것도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 은혜의 시간을 주시거든. 뭐 하라고? 준비하라고. 이런 고난이 오면, 이런 죽음의 상황이 오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같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금메달 못 따는 것처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 하나님이 우리 상황 속에 뭘 두셨어요? 두려워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는 게 열흘이라는 게 아니라 충만한 고난, 충만한 이 환난을 받는데요. 내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시간, 이게 10일이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나 혼자 환난 받게 만드시나요? 내가 환난 당할 때 누가 오셔? 주님이 함께 하시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환난 받을 때 나 혼자 안 두신다니까요. 환난 속에 들어가면 거기 누가 와 계셔요? 주님이 와 계셔요. 걱정할 거 나 혼자 받는 거 아니니까 염려할 게 없다는 거지.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가 이런 환난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 베드로가 고난 환난 받았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잡혀갔잖아. 그래가지고 야고보를 먼저 참수시켰죠, 헤롯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보세요. 자기 동족이잖아. 헤롯은 이방인이야. 헤롯이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니까 이 유대인 자기 동족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자를 뭘로 봐요? 이단으로 보잖아. 그런데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그 다음날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다 가둬놨어. 근데요, 이 베드로가요, 제일 베드로가 진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야. 십자가에서 뭐라 했어? 예수님, 내가요, 옥에도 죽음에도 같이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음이 와버리니까 나 예수 모르는데 부인을 해버렸잖아. 그건 통곡을 하잖아요, 통곡. 그때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얼마나 울었어요,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 세상 같잖아, 세상.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이걸 못 믿었다고. 주님이 또 찾아오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자기에는 믿음이 없다. 근심하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난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 젊어서는 네가 지금은 네 능력으로 네가 하는 것처럼 하겠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늙어서는 아무 힘이 없을 때 아주 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믿음이 성숙해지면은요. 믿음이 성숙해지면 뭐만 남냐? 믿음이 성숙해지면 뭐가 남을까? 순교밖에 안 남아. 그때는 네가 내 팔 벌릴 거야. 죽을 거야. 이거를 예언을 하세요. 너 이렇게 죽을 거야. 예언하신다니까. 그 소리를 듣고요. 베드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앞에 가서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자기 과거를 알잖아.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죽어도 이제 죽음이 아니니까. 대제사장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도 편하게 잠을 자고 거기서 천사들이 끌어내잖아. 감옥에 이제 너 내일 죽어. 이제 이렇게 놨는데 천사들이 그 밤에 와가지고 천사가 그냥 이 베드로 옆구리 팍팍팍 친단 말이야.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냥 비몽사몽간에 일어나가지고 그 천사 따라가는데 이 파수꾼들은 뭐하고 있어요? 눈은 말똥말똥 뜨고 지키고 있어. 아니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나가는데 이 파수꾼이 못 봐요. 못 봐. 나가는데 못 본다니까? 하나님은 못 보게 하면 못 보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베드로가 없어.
어디 갔나 봤더니 성전 앞에서 복음 전하고 있어. 무서워서 못 건드려, 베드로를. 무서워서 못 건든다고. 대상들, 이 나쁜 놈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같이 베드로가 맛을 보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눈이 열려버렸다니까. 눈이 열려서 저 사람 생각을 알아. 그래서 있잖아, 아나니아 삽비라 딱 오잖아요. 뭐하러 와?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자기 이제 남편이랑 아내가 그냥 사바 해갖고, 다 주면 우리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얼마 감춰. 그리고 다 드렸다고 얘기하자. 입을 맞춘다니까. 이거를 베드로가 알잖아요. 와가지고, 사도님 우리가 다 이거 재산 팔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이거 다야? 네, 다인데요. 돌킬기를 줘요. 자, 사도행전 5장 한번 봐봐요.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돌킬기를 줬어요. 너 왜 이거 하나님 속여? 그럼 빨리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고 드렸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죽잖아? 그래서 얼마 있다가 누가 들어오냐? 아내가 들어와요. 자, 7절부터 또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이 다 바치래. 중심이 중요하잖아. 그러면은 베드로 앞에 와서 이래야지. 내가 이걸 다 팔았는데 얼마만큼은 두었고 이것만 드립니다 하면은 뭐라 그래요? 근데 나는 다 드렸어? 나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을 속이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와 함께 했던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을 뚫는 거예요. 뚫는 거야. 사람 못 속여. 영혼 못 속여.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를 잘 못 느껴.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그 알람 시간을 5시 반에 해놨거든? 근데 저작을 안 눌린 거야. 저작을 안 눌렀어. 근데 일찍 일어나면 안 되잖아. 오늘 같은 날. 근데 신기하게 4시 50분에 눈이 떠졌어. 근데 잠이 싹 없어진 거야. 5시 반이면 알람이 울리겠지? 저작을 안 눌렀어요. 그냥 시간만 열고 저장을 안 눌렀어.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하셔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주 세밀한 것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인도해 주신다는 거. 이것을 어떻게 알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말씀을 마음에 두면요,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육체만 와 있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이 영혼은 어디 갔다 있어? 영혼은 저 마귀한테 주고 온 거야.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생각과 내 이 모든 걸 어디 주고? 마귀한테 주고 있어. 지금 쟤랑 막 놀고 있어. 그러면 뭐가 와 앉아 있는 거야 여기에? 내 영혼이 빠지면 뭐지? 시체라고. 그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 말씀으로 무장 안 되고, 말씀으로 내 믿음이 성장되어지지 않으면 진짜 죽음 앞에서는 진짜 시체야. 예수 믿는 거 나 믿어요? 이게 믿는 거 아니야. 삶으로 나오지 않는 거는요, 그건 가짜라고.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 네 열매를 보고 안다고 삶이 안 나오는 거는요, 가짜예요. 가짜면 누가 쓰고 있어? 난 누가 쓰고 있어? 마귀가 쓰고 있다고. 야, 마귀가 써. 괜찮아. 이러고 있으니 끝난 거야. 끝장난 거야. 마귀가 쓰고 있는데도 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진짜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없으면 그건 끝장난 인생이야. 지금 무서워. 얼마나 에피파네스가 약한 짓을 해요.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북한에 누구한테 그렇게 약한 짓을 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이 친중의 친북이 돼봐봐. 예수 못 믿어.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벌금 내고 이래. 벌금 내기 싫으면 예수 부인해야 돼. 코로나 때 안 그랬어요? 모이지 말라고. 얼마나 교회들이 저기 막 벌금 내고 그랬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참 하나님 감사하게 이 고통이 끝이 없는 게 아니야. 끝이 있어. 12절 범죄하면 이날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 이거 다 못 드리게 하죠. 부침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면 하나님 말씀 지금 율법을 지키고 영광하면 어떻게 돼? 죽이지. 그러니까 말씀을 안 지켜. 그러니까 진리를 버린대잖아.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 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 길은 멸망의 길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이거는 꼭 읽으셔야 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을 죽여도, 이 몸 죽이는 것도 하나님 허락을 해야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는 지옥 보내야 돼. 그러면 사단을 통해서 몸을 죽이게 만들어요. 아까 에피파네스 봤잖아. 에피파네스 그렇게 해서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라고 두려워하라고 자꾸만 말해주는데도 그 마음을 안 가지면 그냥 내준다니까? 내준다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못 죽여 사단 마귀는 몸은 죽일 수 있어. 허락을 하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시라고. 사단 마귀도 멸망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 이 마캅이라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마카비 형제, 아까 마카비 상한 이거 예병 얘기했잖아요. 이 마카비 형제들이 뜻 있는 사람 모은 거예요. 뜻 있는 사람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에피파네스 이 군사들을 혼란시키게 만들어. 저 산에 가서 숨어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죽이고, 또 산에 갔다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들통나잖아, 그치? 근데 우리 저기 그 3.1 운동이나 이제 그런 운동할 때 보면은 점저지로 움직이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이 대군대는요, 혼란이 와버려. 근데 이 마카비 형제가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죠. 그 에피파네스 그 군사들을 혼란을 줘가지고 죽어가는 거야.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에피파네스가 들어. 그래서 뭐가 오냐? 노이로제 온 거야.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봐. 마음이 편하겠어? 에피파네스 얼마 못 살고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카비가 이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완전히 더럽게 해버렸잖아. 더럽게 해갖고 어떻게 했어? 제우스 신을 갖다 세우는 돼지피를 뿌리고 막 이렇게 했던 성전을, 더러워진 성전을 이 마카비가 어떻게 했냐? 싹 깨끗하게 성전을 복원을 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건 신약에만 나오는 절기야. 수전절이라고. 10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큰 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니까 큰 군대도 무너뜨리고요. 힘이 강한 에피파네스는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죽거든. 자, 22절 한번 읽어 보실게요. 수전절이 뭐냐면 이 마카비 형제들이 이 에피파네스와 대항을 해서 싸워서 이겨요. 얼마 안 되지만은 그 168년 그 에피파네스와 상대해서 이겨가지고 싹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수전절이라고 신약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카비 형제들이 자기 목숨 아깝지 않았을까? 아까웠죠. 근데 뭐 했다? 믿음을 지켰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되찾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요. 이 목숨 걸고 하는 거지. 목숨 걸고. 모든 시험은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계속 고난 주지 않아요. 자, 하박국 2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대요. 정한 때.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주신데 딱 정했다니까. 계속 주는 거 아니야. 믿음이 성장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직 내 믿음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아직 그거를 이루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내 믿음이 성장되어지도록 기간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거기 안 되면 나는 탈락되잖아. 천국 백성이 못 되잖아. 그럼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시편 6편 4절. 여호와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이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까 그랬죠. 거룩한 자들의 슬픔이라고 그랬잖아. 거룩한 자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지금 이 환상 중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걸 다 스크린처럼 다 보여주는데 천사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받을 거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픈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냥 이 슬픔이 언제까지예요? 이 고통이 언제까지예요? 천사들끼리 얘기해. 천상의 대화를 하는 거야. 천상의 대화를.
언제까지 이들이 고통당해야 돼요? 믿는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뭐하겠어? 천사가 슬퍼하고 있단 말이야. 슬퍼하고 있다고. 근데 천사들만 기도하십니까? 주님도 나를 기도하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서 뭐 하신대? 간구하신대. 믿음 좀 굳건히 세워라. 아, 내가 지금 빨리 너희들을 이게 주님 안으로 좀 데려올래도 아직 니네들이 안 돼 있어.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13절 내가 들은 즉 이제 이 다니엘이 들은 거예요. 다니엘이 들은 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이 말하는 자에게 묻되,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난받고 이런 고통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천사들이 아픈 거야. 응? 야, 이 고난이 언제까지래? 이 환난이 언제까지래? 둘이 다 말하고 있어.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이 환상에서 나타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이 죄악, 이 일로 성소와 백성들이 다 밟히고 있는데, 에피파네스가 다 지금 밟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야 이 기간이? 그 밑에 14절 내가 그에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누가 이야기해요? 천사가 2300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주야를 따져가지고 1150 합치면 2300이다. 3년 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오나시스를 죽인 날 있죠. 오나시스를 암살시킨 그날부터 에피파네스가 딱 죽은 날이 2300일이래요. 우리는 그게 다 되어지고 지금 여기서 그 되어진 상황을 보고 있잖아. 그럼 그 당시에 다니엘이 이거 들었을 때 이걸 믿어줘? 안 믿어줘?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천사가 알려줘요. 다니엘한테. 속이 된다 그 일이. 근데 이거는 누구만 알아라? 믿는 자만 알아라. 믿는 자.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걸 봉해버리래요. 그래서 이건 히브리어로 기록을 한다고. 그러니까 믿는 자만 깨달아라 이거야. 지금 근데 다니엘이 환상을 봤잖아요. 그럼 우리는 환상 봐요? 못 봐요? 꿈을 꾸지. 환상 볼 수 있어. 근데 지금은 환상보다 더 좋은 뭘 줬어? 말씀. 다 되어질 말씀, 다 되어진 말씀, 앞으로 되어질 것 여기 딱 줬단 말이야. 환상보다 꿈보다 더 좋은 확실한 뭘 줬다? 말씀. 이거 줬는데 왜 이건 안 믿어? 내 생각이 얼마나 거짓되냐. 우리 다니엘을 보면서요. 다니엘은 어떤 자입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와가지고요.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다니엘 주변은 누구만 있었어? 대적자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었다고. 총리로 있어도 죽이려고 얼마나 그래요. 근데 그 다니엘이 그 큰 제왕 앞에 비겁하게 했어요? 죽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비겁하게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아니요. 큰 나라 제왕이든 누구든 당당했다 이거지. 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다니엘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당당했을까? 하나님께 만드셨잖아. 그 인간, 그 주변에 있는 인간들, 왕들 전부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야. 근데 다니엘이 뭐야? 길을 다 알려주잖아. 살기를 알려주잖아. 그러니 다니엘이 무섭고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높은 직에 올라갔어도요. 어느 누구도 다니엘을 얕보거나 무시를 못했어.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죽었나? 절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어떻게 됐냐? 연약한 자지만, 다니엘을 보면은 연약한 자지만 다니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셔. 그래 누구 앞에도 당당한 거야. 준비된 자죠. 준비된 자. 그럼 이 다니엘을 보면서 나 혼자예요. 내 가족이 있어요? 나 혼자 아니잖아. 네. 가족도 있고 의지할 사람도 있고 많잖아. 근데 이렇게 준비를 못하면 안 되죠. 힘들 때 엄마한테나 가족한테나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 주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 인간의 방법은 안 된다는 거야. 인간의 방법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묻고 순종하고 나가는 자. 하나님의 뜻에 묻고 순종하고 나가는 자는 순종이 제일 중요해요. 순종하고 나가는 자는 뭐가 생긴다? 담력,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장수한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셔요. 그런 자들은 어떤 환난이 오든 어떤 고난이 와든 뭐 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이 오든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없다야. 이왕 다 죽어. 그 믿음을 갖고 죽자 이거야. 믿음을 갖고 죽자. 천사도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까봐 근심했는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너 좀 훈련 받아야 돼. 이런 부분이 약해.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래잖아. 나를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환상은 없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에 말씀 줬다. 딴 데로 가지 말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 키워.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삶으로 든든하게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자들의 슬픔이 뭔가를 봤더니 에피파네스의 이 폭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고 고통 가운데 이런 엄청난 상황들을 보면서 천사들이 이 상황을 이겨낼까 슬픈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실한 말씀, 이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삶으로 나가지는 믿음이 굳건히 성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요동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날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광 안에 기뻐하며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